오늘 이 6장에서는 지난번에 성전 봉헌 올리는 봉헌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봉헌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영원히 주께서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재한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이 여기 써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캄캄하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름 속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11절까지 읽었죠?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원래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했는가? 짙은 구름,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위에 그 구름에 가리워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 속에 계시구나. 그래서 캄캄하다 이런 의미가 구름이 너무너무 빽빽해서 빛이 뚫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흑암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고 구름과 흑암이 우리 하나님을 둘러 있는데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4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이 십계명 돌판에다 그 우리 영화 보면 쫙 빛이 내려서 막 말씀을 새기는 장면 나오죠? 어제 밤 12시 넘어서도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배너. 다시 또 봤는데 다시 또 봐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 불길 중에서 말씀만 들려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지 그 형상은 보지 못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죠? 네, 얼굴을 죽는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는 상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둠, 구름, 흑암, 불길 가운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장로들은 저 밑에 있고 모세하고 몇몇 사람만 올라오라 그러죠. 왜 그랬냐면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돌격해서 그들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흑암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캄캄한데. 그래서 오늘 이 캄캄한 데가 그냥 깜깜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면 돌격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흑암으로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냥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거하실 전을 건축했다. 누가 건축했다 그래요? 자기가 건축했다. 내가 건축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요 구절 읽기 전까지는 어떤 지파를 택해서 건축을 하라 그랬나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아무 사람도 왕을 삼으려고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가 주를 위해서 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은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목적으로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또 저주가 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목사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던 것도 그래 필요하구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영광을 구하고 나를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함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고, 이런 활동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다닐 때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막 복잡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여러분 햇볕 필요하죠? 또 비도 내려야 됩니다. 비가 안 와서 물을 줄 수는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우리가 줄 수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성전,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매일 들고 옮겨 다녔죠.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정착할 수 있으면서, 정착하면서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와 이렇게 연관을 지어봐야겠죠?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분일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움직이고, 또 이 강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인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겠죠? 보살피고. 그래서 이 성전이 존재하는 것, 그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1절,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규정하는 성전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는 중심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처를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 거하셨을까요? 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거처를 삼으셨다? 지금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성육신, 즉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곧 성전이다. 저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들,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읽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전 예수님이죠. 그 안에 예수님은 말씀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시고 또 성전이신 것을 그 복음서에 나타내고 공생애 동안 나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속 계시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시대의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또 다시 뭐 이렇게 보수하고 지금 있지만은 그런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도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시대 이 성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변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전이에요. 근데 저쪽에 계시록에 보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빛이시라고 등이 필요 없어. 이런 불이 필요 없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완성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렇듯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거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새긴 돌비 이것을 지성소에 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일상 생활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삶을 살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번제단에서 싹 각을 떠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낭실이 있다 그랬어요. 성소 양쪽에. 이쪽 방에서는 계속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올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한 것이 이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인가 금요일날 이제 오살리 철야 집회 인도를 하는데 사람이 여기 오는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이 너무나 줄었습니다. 금요일 그때 되면은 성전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니까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0명도. 왜 그런가 했더니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올 사람들이 다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는 거예요. 700, 800명, 900명, 1000명 다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성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도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보내는데 그런 경우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반드시 이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바쳤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아직 성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진짜 그 마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는 다윗이 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장막이 천막이잖아요.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대에는 안 되고 왜냐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내 몸에서 날 내 솔로몬 자녀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솔로몬도 주께서 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왕이고 내가 건축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기 위해서 한나를 얼마나 격동시키고 범민케 하는 대적 군인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통과 참 이 원통한 마음과 격동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한나의 모습이 성전으로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아들이잖아요. 제가 아들 하나인데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우리 저기 아기들 왔는데 참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모습 같이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 아들이 귀하고 좋으니까 아들아, 네가 군대 가면 엄마는 부대 옆에다 방을 얻겠다. 난 끝까지 네가 철조망을 기면 엄마도 같이 따라서 기고 내가 네 군대 생활 동안 옆에서 나는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정말 이 끊을 수 없는 너무 이 집착하는 이 모정을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양육하라고. 이렇게 개념을 바꾸면서 지금까지도 편안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지금 이 청년들이 참 같이 끝까지 이렇게 저 검은 머리 파뿌리대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어머님이 참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이 하나가 바뀌면요.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든 것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두 집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그것을 꾹꾹 참고 다 살았지만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하나 아니면 둘인데 얼마나 귀하게 컸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빨라져요. 갈라서는 이 시기가 빨라져. 하나님께서 제대로 나의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아니 자식은 진짜 제 거잖아요. 제가 낳았으니까. 낳고 온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또 끊지 못할 그런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것을 갖다 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지어주면서. 여기에 기도를 쌓고 말씀 묵상을 쌓고 또 여기에 모든 헌신과 봉사를 쌓고 이렇게 해서 영적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긴 거지. 내 교회다. 뭐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 모여 몇 명 모여? 막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는 몇만 명 모여, 몇천 명 모여, 몇백 명 모여.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친밀해서 제가 이제 사교성이 조금 있는지 막 친하게 막 같이 얘기하다가도 몇 명 모여?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신 분들은 한 30명 되고요. 이렇게 참석은 한 12명에서 15명 됩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멀어지고 어느 사이에 다 없어졌어. 왜 그러지?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말씀이 있으면 한 분만 계셔도 큰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지. 사람이 보는 안목에 내 마음을 왜 거기에 빼앗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 다윗에게 칭찬을 받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싹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제목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사천리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영광을 구하려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과 가진 것, 탁월함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이 새롭게 되고 뻗어나가고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더뎌져요. 제가 경험입니다. 67년 살았죠? 67년 살았습니다. 제가. 온갖 평지풍파 다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지금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딱 한 분 계신데 제가 더 많이 겪었어요. 나의 경험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오늘 싹 가서 점검하시고 정말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든가 기도 제목은 그대로라도 그 의미를 바꾸세요. 의미를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말하는 세계가.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놔두고 의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로 바꾸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 그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온 회중을 위했다 그래요. 그렇죠? 회중을 쳐다보면서 얘기했다, 축복했다 그래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고해 올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꼭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고 돌이켜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했다 그래요. 돌아서서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성전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봉헌한 사람은 자신이지만 정말 건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말씀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더니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뜻을 아니까. 뜻을 아니까 순교할 수 있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쓱 왔다 쓱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보기도 그 명단이 있어요.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런 제목, 이분은 저런 제목, 막 제목이 다 달라요. 그 제목 따라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늘어. 내 기도만 하면 내 제목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 신학자들, 또 종교개혁가 칼빈, 신학자 여러분들 이름 아는 분 하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죠? 초대교회. 이분들이 말씀하기를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늘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어머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었죠?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준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 땅에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전도 다 망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두실 수 없으니까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막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이 여러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 말도 못하게 많죠?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동네에도 밤 되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이 지금의 교회라고 했죠? 성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지금 우리는 교회잖아요. 이 시대에는 지금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어요. 오늘 11절에는. 그럼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머니로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자, 어머니는 첫 번째로 자녀를 생산합니다. 자녀 생산해요. 어머니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마다 한 가정씩 이렇게 보내주시죠. 또 밖으로는 큐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새신자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 연구한 것을 적용을 해서 내 삶의 체험을 삼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생산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 연륜이 있으면 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주고 주일날 여기서 말씀을 들었으면 가세요.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시니까 교회 못 오시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꼭 묵도하고 뭐하고 이 순서가 없더라도 가서 오늘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쭉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 다 나가서 그렇게 전도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가정에 지금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 하나 있죠? 가서 교회 예배 드려야지. 동영상만 보고 땡치면 어떡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느낀 거, 네가 느낀 거는 무엇이냐. 서로 교제를 나누라고 오후 예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안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교제가 필요해서 그래요. 교제가.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녀를 생산하라. 그래서 이 총동원 전도주일 막 이렇게 했는데 오기만 하고 그냥 가버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러지. 관리를 안 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면서 엄청난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맡은 일을 직분을 감당할 때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놀라는 일도 있고 다툼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딱 맞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라는 개념이 뭐냐? 이 사람 얼굴에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도 그러네? 이게 되었을 때 든든한 공동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희는 마음대로, 저희는 마음대로, 저희 다르고 다 달라.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놓고 생각하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같아야 해요. 그렇게 같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전파라.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속이 상해도 기뻐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기분이 나빠도 어떤 분들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연합회에서.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목사님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제 걷자 그랬어요. 이렇게 비용을. 그랬더니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럼 구레네 시몬 설교는 평생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 억지로 잡혀 끌려서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끌려와서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교회를 짓는 후손을 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거기 갑자기 왜 구레네 시몬이 뛰어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두신 거예요. 교회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다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받을 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래 자녀 양육, 또 하나님 자녀를 보호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듯이 여러분 어머니 기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살짝 못 미쳐 어머니보다. 응? 살짝 못 미쳐요. 그래서 옛말에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닌데 우리 이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찬밥이 밥이더냐. 찬밥이 밥이더냐. 찬밥이 밥이더냐. 찬밥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모는 또 어머니가 아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사를 잊어버렸는데 그렇듯이 정말 내가 진짜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중보기도 할 때 그 애타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 하려면 어떻게 저희는 나한테 돈 꿔갖고 갚지도 않고 저희는 맨날 나만 보면 눈을 삐뚤어뜨고 저희는 무슨 일을 하라고 모이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밥만 먹으러 오고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 생각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탁 잡으시면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정말 질투의 대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것을 덮어버리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부족하면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가 이 지식만 쌓고 그렇다더라 하고 하는 사람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목숨 바쳐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세웠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전된 내 몸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즘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아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나의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아잖아요. 어머니 없으니까. 영적 고아예요. 영적 고아. 이 영적 고아들은 고달픈 생활만 기다립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 안 계시고 이렇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아무 불편함이 없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 쑥 들어오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고아예요. 그 고아가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프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곳,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들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내 마음에 보기에 좋구나. 네 그 마음이 참 보기에 좋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의 마음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1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 컨설팅이라 그러죠. 기도 제목,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변화시키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정말 좋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 성전에 계신 거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고 분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모두 바꾸고 하나님을 아는 상식도 바꾸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헌신을 귀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진정 영적 유산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봉사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인 성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운 교회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흥 발전되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